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민.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 표현을 특별히 덧붙입니다. 그것은 습관을 따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둔 가장 긴박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평소의 삶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가장 익숙한 자리, 곧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기도할 곳에 이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곧 체포와 십자가, 그리고 제자들의 흩어짐이 이어질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험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시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무겁고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하였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게를 온전히 아셨기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시며 어찌하여 자느냐고 말씀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슷한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길이 기도임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무리가 동산으로 들어왔는데 제자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께 가까이와 입을 맞추려 하였습니다. 보통 입맞춤은 스승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표시였지만 유다는 그것을 배신의 신호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다를 향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책망과 함께 마지막까지 회개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황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칼로 칩니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제자는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칼을 들지 않으셨고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에게조차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세상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을 향하여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고 말씀하시며 내가 날마다 성전에 함께 있을 때에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어둠을 틈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둠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잠시의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었고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은 습관을 따라 라는 짧은 표현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단지 한 번의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평소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분이셨기에 위기의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은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평소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의 습관이 나타납니다. 평소 하나님을 찾던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의지하던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것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특별한 결심보다 거룩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와 순종을 선택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여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시험의 날에는 우리를 붙드는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익숙한 길이 있어야 합니다. 삶이 평안할 때에도, 바쁠 때에도, 마음이 무거울 때에도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게 하고 어떤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며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습관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